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과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과 생각하라는 말과 그리고 물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구절들의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3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반석되시고 정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5절을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삐뚤어졌고 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사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양이나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 구별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지어서 넘어졌구나라는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상태를 흠이 있는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표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8절의 내용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이 온 인류를 여기저기 흩으실 때에 그분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에 따라 그 민족들의 경계선을 정해주셨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감격하고 감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 구원의 은혜와 깊이는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여기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구원의 감격과 깊이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익숙해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해지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동은 언제부턴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종구 목사님이 쓰신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가치와 관점과 생각이 달라지면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아직 이르지 못하고 아직 알아야 할 만큼 다 알지 못하고 아직 잡아야 할 만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이 땅을 사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바른 모습 중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그분에 대한 은혜의 목마름과 사모함이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마름과 사모함이 은혜의 깊이를 더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깊이가 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하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황무지를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환경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항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됐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그 삶까지를 우리 생각해 보면 그 삶이 결코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고요.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바꾸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사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세상의 그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물어보라는 의미일까요?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과 그리고 생각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보는가라고 말씀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일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가정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옆에 올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그 다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아이들이 질문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집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적절한 대안과 해법을, 영적인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영접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올바르게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 시작점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받는 일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들은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목자교육과 교사대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은혜 동력들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확진자가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또 빠른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옆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모습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도전받고 은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목자교육과 교사대학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가운데 또한 교사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은혜의 동력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목자들과 교사들과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또한 코로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가 일상에서도 정말 일상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을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습관적으로 아버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은혜가 우리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